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 가슴만 카네이션을 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했어요, 여러분? 음악이 됐죠? 그래요. 아유,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아주 이쁜 카네이션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자녀들인 줄로 압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가득히 품고 우리 다 같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직도 못 오는 분들 빨리 올 수 있도록 간절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영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영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한 번 더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주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우리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음성 들으시면서 우리 제자된 사명 감당하십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많은 사람들 이어서 찬양합시다. 할렐리 마을 그여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너희들을 가르쳐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달려나오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느려나무 우거지 숲속에서 주님 많은 제자를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길 너희들을 따라서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달려나오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달려나오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쳐.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늘 많은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쳐.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만이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예수 만났습니까?
나를 얻으려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정말 예수가 좋아요. 나 예수가 좋아도 나 예수가 좋다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습니다.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 우리 찬양합시다. 주 찬양하며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오른손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나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쁨으로 주의 전에 달려나와 두 손 들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 속에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기쁨이 넘치게 자 중간으로 나올까요? 우리 복도로 가운데 복도로 나옵시다. 우리 새로 오신 성도들 다같이 사랑 나누세요. 가운데로 나오셔서 오늘 오신 성도님들과 사랑 나눕니다. 우리 사랑을 모두에게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사랑을 모두에게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사랑을 지어요 우리 주님 사랑 기념하는 곳에 오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을 이제 사랑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힘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사랑이 모두에게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기쁨이 넘치게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어서 찬양합시다. 나라 찬양을 드려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들고 주님 앞에 기도해 맘들고 주님 앞에 기도해 맘들고 주님 앞에 기도해 주님을 주의와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원하신 주께 영광 나라 찬양을 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만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만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만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왕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을 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아멘. 주께 찬송해 뱃머리으로 주께 찬송해 손편정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할렐루야. 우리 독서 하나 합니다. 시험 닥쳐와
아멘. 하나님의 사랑, 참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잃었던 아들을 찾은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유리 방황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 그래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참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탕자의 이런 모든 사고와 변화는 그 바탕에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으므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이 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식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림은 삶과 사람과 연관된 말이지요. 삶이란 게 뭐예요? 삶이란 살아있거나 살아가는 일, 그것이 삶입니다. 그러므로 살림의 기본적인 의미는 살아있게 하거나 살아가게 해주는 어떤 것, 그것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살림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림이 뭐냐? 이것은 곧 생명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탕자인 둘째는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즉 자기 재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아버지는 무엇을 나누어 줬다고 했어요?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산에 해당되는 히라보 원문의 단어는 우시야, 즉 재산, 부, 그런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살림에 해당하는 히라보 원문의 단어는 비오스예요. 이 비오스는 생명을 말합니다. 삶의 태도, 생존 수단, 이런 것들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재산에, 즉 물질을 요구하는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뭘 줬어요? 살림을,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은 살림을 재산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림은 재산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있게 하거나 또 살아가게 해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참된 생명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살림 중에 살림인 것이, 생명이 없이 삶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생명의 주인을 알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은 방황하고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는 참된 살림을 결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째에게 살림을 나누어 줬다 하는 그 말씀은 생명의 주인이 아버지에게 있다, 즉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인생들이 삶을 재산으로만, 물질로만 살려고 그래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돈을,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탕자의 잘못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간 것, 그게 잘못인가요? 물론 그것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탕자에게 있어서의 근본적인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생명의 살림을 받았는데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를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여전히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탕자의 가장 큰 잘못이요, 가장 큰 착각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생명 한 번 받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물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는 그런 한에서만이 우리는 삶을 풍요롭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끊임없이 받아야 참된 생명을 누리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냥 놔두시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생명을 잃지 않고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진우 목사하고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대한 꿈이 없이 그저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 너희 자녀들에게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줘야 된다. 우리말 완벽하게 가르쳐야 된다. 아침마다 작년에는 우리 막내 수아가 자고 있는 제 방에 들어와서 제 손을 잡아 끕니다. 왜? 아침밥 먹으라고. 말은 못하니까 잡아 끌어다니. 근데 이번에 갔더니 문을 열더니 말을 합니다. 하삐 밥 먹어. 밥 먹어. 하삐 밥 먹어. 예? 작년에만 해도 와서 말도 못하고 나를 끌어다니니. 근데가 지금은 제가 저렇게 말하는 거 내가 봐준다. 며느리한테. 예? 조금 더 커서 하삐 밥 먹어 이런 말이 나오면 너 그때 나한테 혼날 줄 알아라. 우리 말을 제대로 가르쳐라. 응? 미국에 살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응? 그저 자녀들이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금방 잡아먹히는 살찌어가는 돼지와도 같은 인생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자녀들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원대한 꿈을 부모가 가지고 키워야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수준대로 성공하는 그런 삶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그런 꿈을 갖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주신 살림, 아버지가 주신 생명, 이걸 진정으로 누리려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꼴짓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말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것이 다 너희에게 필요한 줄 다 알고 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화려하지 않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뭘 하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림을 나눠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정말 감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저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어느 때도 아들을 저버리거나 아들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더는 아버지가 아니어도 아버지에게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은 죄인을 저버리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녀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무조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사랑이 정말 한결같고 변함없는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고난에 동행하시고 또 동참하시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마음으로 집 나간 아들과 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음과도 같은 배고픔과 외로움에도, 그 아들의 고난에도 아버지는 늘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대문 밖에 먼 언덕을 바라보며 아들이 이제나 돌아오려나, 이제나 돌아오려나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저는 이 대목을 다시 묵상하며 한없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처럼 탕자는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이제 남의 집 하인으로 가서 돼지를 치는 종이 되었습니다. 쥐염절매를 먹으면서 돼지 우리에서 뒹굴던 거지 몰골이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가까이서 보아도 그 정체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그런 몰골입니다. 아마 육신의 부모라면 먼 데서 결코 그런 몰골의 자식을 쉽게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릅니다. 이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대번에 그가 자기 아들인 줄을 그렇게 알고 달려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을 오매불망 생각하고 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기다리고 사랑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24절에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32절에 뭐라 그래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 사는 인생들을 뭐와 같다고 표현했어요? 죽은 자와 같다. 잃어버린 자와 같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 인생은 정말 살았으나 죽어있는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건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아들의 고난이나 절망이나 그 죽음과도 같은 불행에 늘 동참하는 사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이런 아버지의 고백, 그 고백 속에서 아들과의 이별의 날들에 알았던 무한한 사랑의 가슴앓이를 우리는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동행과 동고의 가슴앓이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의 여한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틸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려 할지언정 하나님 자신은 여한 경우에도 우리로부터 도피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걸 잘 드러내는 하나님 말씀이 시편 139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와 전혀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39편, 시편 139편.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음 나를 아시나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요? 이 지식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시골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시나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하심과 고난 가운데도 동참하시는 사랑, 즉 임마누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멀리 달아났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은 멀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들에게, 죄인들에게 여전히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죄인은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신 분이야.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에 돌아서면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저가 다시 깨닫는 순간 탕자는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동행하심과 고난 가운데도 동참하시는 사랑은 동시에 그 아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초청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생들에 대한 하늘아버지의 동행과 동거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그런 자리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늘아버지의 부르심이, 그 음성이, 나에게 돌아오라 하는 그 음성이 가장 우렁차게 바래진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아버지의 사랑은 돌아온 탕자에게 아들의 권위와 영광을 회복해주는 그런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저 자기를 종으로, 이제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받아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껴줍니다. 여러분, 손에 가락지를 껴줬다는 것은 아들의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 모든 재산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다. 그런 표시예요. 새 발에 새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내 아들이 돌아왔음을 기뻐하는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아들에 대한 용서와 아들의 관계 회복과 아들의 지위의 명예의 회복을 분명하게 공식화하고 회복된 부자유친의 관계를 한없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이미 용서하는 사랑임을 알 수 있어요. 아들이 방탕하며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의 사랑은 이미 용서의 은혜를 벌써 베풀고 있고 회복의 은혜를 벌써 주려고 준비하고 있고 영의 은혜를 이미 베풀고 계시는 그런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에 돌아서면 곧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기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회개의 역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버지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뒤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정말 놀라운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변화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때서 그래 알았다 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그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사해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용서의 은혜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선행 은총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용서의 은혜를, 은총을 먼저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 선행 은총의 사상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탕자는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탕자임을 알 수 있어요. 둘째는 아버지를 떠난 집 나간 탕자라면 첫째는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 없이 살아온 탕자임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기뻐하는 아버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그동안 자기는 일꾼처럼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일한 자기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놀라고 잔치하려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는 아버지가 말이지. 이러면서 불평하고 있는 첫째 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첫째 아들이 말하는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하는 그 해당되는 그리스의 원문을 보면 스톤 비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걸 번역하면 당신의 살림, 아버지의 살림이 아닙니다. 당신의 살림이 이게 원문의 해석이에요. 그러니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부르는 이런 불효막심한 탕자가 바로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데 형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향해서도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을 원문에 보면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칭하고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이 첫째 아들은 육체적으로는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다고 말하기 힘든 그런 탕자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을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냐고 야단치지도 않습니다. 그런 탕자의 첫째 아들을 향해서도 애정어린 음성으로 예 이렇게 부릅니다. 예 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의 그런 애칭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첫째 아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상속자가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은 한결같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인 것이에요. 두 아들에 대해서도 차별이 없고 정말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에 대하여 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둘째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도 첫째 탕자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고 상처 주고 또 불평하며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본문에서 두 아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아들 되기를 포기한 그때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의 아버지 되기를 포기한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탕자 같은 저희들에게도 우리 아버지 되시기를 포기한 적이 결코 없는 그런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첫째 아들입니까? 아버지는 똑같은 사랑을 두 아들에게 베풀었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둘째 탕자였습니다. 아버지께로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아서 그는 둘째가 아버지의 사랑의 기쁨을 한없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마음껏 사랑받는 그 둘째의 기쁨이 어떠했을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죄에서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보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계명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효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기쁨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 속에 그 사랑을 이웃들과 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운